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으로 인내성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공예배가 시작되는데 물론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1시 예배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공예배를 시작하는 그 기쁨, 비록 많은 성도들이 오지 못했지만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마스크 때문에 제가 저의 정말 감사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순서가 많이 좀 바뀌었고요.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도하는 저는 작은 소리로 부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매 예배 다 드리고 싶은데 우선 상황이 안정이 되고 또 이 코로나에 대한 감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할 때 그때 점차적으로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시고요. 다시 한번 온라인 11시 15분 예배는 지금 생중계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아마 예배 들어오실 때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동의 그 동의서를 아마 여러분 사인하셨을 거예요. 교회도 나오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시냐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그리고 이분 이런 트럼프 정치 유세 단체 그 모임에도 그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나 또 우리 교회를 풀어받는 이 모든 인슈런스 회사나 또 이런 모든 곳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미리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와 모든 바깥의 단체들이 모임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사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광고는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8월과 7월 8월 이 알로하 달로 알로하 셔츠나 또 여자분들은 뭐 알로하 무무 같은 거 입으셔도 좋겠고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9월 달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동정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신복경 권사님, 신찬재 권사님 어머님이시죠. 91세로 지난주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임종 예배를 새벽에 제가 드렸고요. 전사님이랑 아주 편하게 임종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3부 예배, 성가대가 오늘 영상으로 나오겠지만 3부 예배 지휘자인 오계영 우리 집사님 지휘자님과 우리 일부 반주자 이지은 자매가 어제 교회에서 가족만 모시고 간단하게 제가 주례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부부가 이제 함께 부부가 되어 삽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고 왜 둘이 같이 다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니까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거고 제가 미스한 거 없죠? 네, 그럼 이제 영상 광고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잠깐만요. 분들, 주님의 이름 제가 귀한 분들 소개를 빠뜨렸어요. 코로나다 보니까 예배 순서가 제가 중요하게 있었는데 오늘 저희 교회 3부에 우리 전인권 목사님 인도하셨는데 귀한 분들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사실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온라인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거의 이 3부 예배 때 많이 빠지셨잖아요. 제가 참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백 명이 오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신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유병현, 정민영 성도님 우리 계시는데 어디 뒤쪽에 앉아 계신가?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박수, 뜨거운 박수. 아유, 우리 아이들까지. 세상에. 할렐루야.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세 가족이 저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두 자녀들까지 같이 오셨는데 축복하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혜선 집사님 오셨나요? 새로 등록하신? 네, 못 오셨네요. 오늘 등록하기로 했는데 네, 그래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유병현, 정민영 성도님 가정 두 자녀와 함께 등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두 부부의 우리 교회의 걸음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병헌 정민영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등록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 생활할 때에 함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도 축복하시고 하와이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전혜선, 홍지윤 우리 집사님하고 따님이 왔어요.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뜨거운 박수 부탁.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가 안 오시나 하고 마음이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서 딱 맞춰 오셨네요. 우리 딸 홍지윤도 함께 와서 고마워요. 땡큐. 네, 우리 전에서 홍지윤 성도님 동일한 기도로 축복하고요. 이따 두 분 끝나시면 새 가족실로 잠깐만 들려주시면 제가 다시 만나고 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이제 우리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하여 6피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고 예배 전에 체온 측정과 손 세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는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정문과 양쪽 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11시 15분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본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드리고 안전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기아목구 생명샘이 발행되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CUMC 장학생과 이연의 권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CUMC 장학금은 3만 불, 이연의 권사 장학금은 2만 불이 책정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재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신복경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힘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3개월 반 만에 오늘 저희가 교회에 모여 주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드리던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에 게으르고 예배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내면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첨단 기술과 현대 의학도 인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병자가 치유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하루빨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전 세계적 어려움이 계속되어짐에 따라 우리가 삶을 누리는 이곳 하와이 지역에도 여러 가지 심적, 물적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그 경제적 타격으로 점점 사회의 기능들이 정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하심과 겸손히 주를 구하며 찾는 은혜와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하와이 지역 모든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사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또한 많은 계획들이 멈춘 채로 지난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 등 여러 형태로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을 돌아보며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과 역경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감격의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속히 모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승리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오직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의 병상과 처소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영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코로나의 두려움과 우울함을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박수를 치시면 확실하게 한번 칠까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설교할 때만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큰 소리 많이 안 쳐서 침이 많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또 충분한 디스턴스가 있으니까요. 우리 찬양팀이 쓰지 못해서 성가대가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일부 할렐루야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열겠사오니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의 은혜가 주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부터 창세기 강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이 닫히고 공적 예배가 이렇게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롭게 다시 닫혔던 교회 문이 열리고 이렇게 공예배, 주일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성경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만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제가 설교하기를 기다려지는 것은요, 이렇게 공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말씀과 묵상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실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주일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흥분되었고요, 또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제 안에 이렇게 가슴 뛰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새롭게 나누는 여러분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혹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내게 주실까 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를 여는 첫 번째 말씀이죠. 1절 같이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책은요 다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서론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선언과 선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요 무슨 서론이나 설명이나 논리의 전개나 설득도 없습니다. 단지 선언과 선포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여는 첫 번째 말씀에 그 선포된 말씀이 뭐죠?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세기는 이러한 서론이나 어떤 논리의 전개나 설명도 없이 이렇게 단지 선언과 선포로만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선포된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창세기 전부가 열리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선포된 진리를 믿고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이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창세기 문이 열립니다. 성경 전체가 열려요. 그리고 그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그 영광 앞에요, 정말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 아시죠? 하이든이 그가 죽기 마지막 말년에 작곡했던 그의 불후의 명작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유명한 오라토리오죠. 유명한 종교 대서사곡이라 할 수 있죠.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라는 하이든의 작품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곡은 나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천지창조를 사람들에게 창조자에 대한 경배와 영감을 주기 위해 썼으며, 듣는 자로 하여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영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천지창조를 작곡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이 곡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찬양하는데 필요한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든은요, 자신의 불후의 명곡인 천지창조를 3부로 작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 부가 끝날 때마다 그 끝나는 마지막 그 악보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라오스 데오. 라오스 데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창조의 위엄과 영광을 이 그의 천지 창조의 곡을 통하여 최대한 표현하는데 그의 온 영혼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든처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포된 진리를 믿고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서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그 손길과 위엄과 그 영광을 보면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79장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한 영광과 그 위엄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1절만 불러보겠는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함께 따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엄과 경배 앞에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위엄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책이고 고백하는 책이지, 창세기는 논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이나 설명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선언과 선포로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이것이 과학적이다 아니다, 지라논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라는 그러한 논쟁으로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요, 여러분, 창세기는 논쟁으로 끝나요.
창세기의 말씀을 논쟁하면요, 창세기가 원래 의도했던 그 목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이엄과 그 영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요, 창세기를 논쟁하거나 우리 이성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논쟁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논쟁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포된 진리의 말씀,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요, 우리는 그 창세기 안에서 그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계시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도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오늘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영광과 그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과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또 그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뭡니까? 모든 생물체 시작이 가장 원시적인 생물로부터 환경과 또 생존을 위한 싸움과 적응을 통해서 고등적인 생물로 진화된다라는 게 진화론의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화론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배우잖아요, 생물 시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이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면서 믿음의 혼돈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아니 무슨 진화된 거야 우리 인간이? 이런 믿음의 혼돈을 경험합니다. 이 생물 교과서에요, 진화론은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허구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진화론만 진리라는 기본적인 개념의 세상적인 가치를 깔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육받아서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만요, 사실은 진화론에 얼마나 많은 논리적인 비약과 논리적인 갭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론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가장 쉬운 말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그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아프리카 어느 원숭이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됐다는 논리적인 비약 없이 완벽한 논리로 증명되어지는 진화론의 이론이 없어요. 그저 이론을 통해서, 가설을 통해서 논리의 비약이 결국은 원숭이가 고등적인 사람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진화론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라는 그 진화론을 믿으면요, 제 마음에 사실 제 속에요, 동물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제 동물원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 저 동물 보여주죠. 아이들이 보기 좋아하는 게 다 원숭이에요, 원숭이. 재롱도 잘 불리고. 그럼 제가 원숭이를 볼 때 진화론을 믿으면요, 사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원숭이를 보면서 저 원숭이는 우리 16대 증조할아버지, 17대 고조할아버지일까? 막 이런 생각? 그러면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죄송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묵념해야죠. 야, 우리 17대 고조할아버님 잘 계셨습니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로 모셔야 되는데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사실 논리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숭이 후손이 아니고 저급한 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인간됨의 본연의 가치와 존엄성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됨 속에 우리 인간됨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를 믿고 고백하는 창조신앙에서 우리는요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지 못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제 목회수장에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목회수장에서 글을 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된 거 아시죠?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죠. 살아있는 그 생사람을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저 가스실에 그래서 그냥 무차별하게 죽인다는 게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해도 600만 명이나 되는 멀쩡한 사람을 가스실에 날마다 죽이고 갖다 버리고 하는 일이, 이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극악한 일이죠. 그래서요 이 나치 정권은 고도의 심리 작전을 썼습니다. 고도의 심리 작전으로 유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 수용소에 수만 명이 수용돼 있잖아요. 이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이 수용소에 화장실을 2개, 3개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수용되는 화장실에 화장실 온리 2개, 3개밖에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본 거예요. 머지않아 그 자기들이 묵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인간의 배설물로 가득 찬 돼지우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치는요 그렇게 만들므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무너뜨려서 그 무너진 자존감을 보면서 나치 군인들 하여금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서도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요,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돼지와 같은 더러운 짐승을 죽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죄의식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수상에 그래 제목을요, 우리는 작품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아무 목적 없이 세월 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창조의 최고의 작품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죠. 단어가 바로 1절에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아사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 아사와 바라 두 단어는 똑같이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용례가 다릅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 창조하다는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이거예요. 있는 물질의 재료를 가지고 더 나은 물질, 더 나은 물건을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좀 쉽게 하면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쓰지만, 창조하다의 또 하나의 단어인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 때, 다른 말로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의 단어는 아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라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슨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을 만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바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시제예요, 시제. 보통 단어는 각 시제를 나타낼 때 단어가 달라지죠.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독특하게도 이 단어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 안에는 과거에 하셨느니라는 과거형과 현재에 하고 계신다는 현재 진행형과 그리고 미래에 하실 것이라는 미래형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말이 본문 1절에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단어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과거에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현재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다가올 미래에만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로 있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의 존재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었기에,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한 후에, 그 다음에 창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잠깐 멈추듯이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이 온 우주와 그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2절은 물론 당연히 천지창조 이전의 우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창조 이전의 상태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영혼의 실존, 이것을요 사실은 더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가 자각하고 느끼지 못했어도요,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은 우리 삶의 내면 속에, 우리 영혼 내면 속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정말 그것이 내 삶에 행복을 준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지나오고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었던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 내가 꿈꿨던 내 나름대로의 그 행복의 자리, 물질 소유의 자리, 그것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그 자리가 혼돈이었고요, 그 자리가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 자리가 나는 모든 것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삶에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 멈춰 생각하면 보여요. 해밍웨이의 유명한 작품 있죠, 노인과 바다. 하나님을 알기 전 인생의 그 실존 본질의 자체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해밍웨이 작품은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느 노인이 이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49일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고기를 잡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조그만 배보다 더 큰 고기를 잡아요. 잡느라 사투를 하고, 또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든 집으로 가지고 가야 팔기도 하고 먹을 텐데, 그래서 잡는데 사투하고, 또 그걸 잡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 낮과 밤을 또 사투해 가면서 그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상어떼가 피냄새를 맡았는지 그 잡은 큰 고기를 막 먹으려고 공격하잖아요. 그 상어떼를 또 막으려고 사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낮과 밤 그 시간을 지나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아시잖아요, 그 큰 잡은 고기를 보았더니 고기의 살은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고기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실존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했어도 어찌 보면, 돌아보면 마치 살은 다 사라지고 고기 뼈만 남은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낮과 밤을 어둠 속에서 그렇게 수고했건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본질을 해밍웨이는 그 작품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아시잖아요, 해밍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건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혼돈이었고 공허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믿기 전에 알았습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었지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뭔지 알고 살았습니까? 우리 생명이 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 은혜가 있고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실존의 실상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이제사 영혼의 눈을 열고 바라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한 은혜와 진리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우주와 그런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 속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깊은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는 말이죠. 뜻은 성령이라는 말인데 본 뜻은요, 바람, 호흡, 생기라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면 바로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러한 우주와 우리 영혼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죽은 교회도 막 살아나고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강팍하고 악한 사람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 이건 사실 창조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임했을 때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죽은 교회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존재가 바뀌잖아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라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지금 우리가 들은 이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두려워 떨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충만히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두려워 떨었던 사도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요,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 혼돈이요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뀌고, 어두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같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인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 창조의 영이 필요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혼돈을 경험하죠. 혼란스럽죠. 사업을 닫고 직장을 잃음으로써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여겼던 내 삶의 많은 자리가 무너짐으로써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그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허무함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삶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낙심이 더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 창조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혼란을 경험하고 혼돈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정비하시고 정렬해 나가시는 질서를 경험하고요, 무너져서 정말 공허하고 허무한 그러한 것 속에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밝은 빛이 있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창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코로나 사태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성령 임함으로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어둠이 생명의 빛이 되는 새로운 창조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낙심한 자가 용기를 얻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한숨과 포기와 절망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온 천하에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영혼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파괴하는 코로나보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새로운 창조 역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자리가 사실 낙심과 실망의 자리지만,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그 혼돈하고 그 공허하고 흑암의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의 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혼돈과 공허와 이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임을,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무너진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고, 내 부서진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내 깨어진 자리가 다시 회복된 그러한 자리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모든 것이 시작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모든 교회,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열방들 위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의 성령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혼돈 속에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공허 속에 충만함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소망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귀한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코로나로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과 새로 시작되는 창조 역사가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잔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함께 봉헌송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가뭄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어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